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잘못대로 그래서 나의 욕심대로 살았던 여러 가지 불순종했던 모든 죄악들, 온유하지 못하였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더 모든 시간 결단하며 주님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순종하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성령 하나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주신 생명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대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다급한 심령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이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귀한 말씀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예배가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대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겠노라. 내가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함께 부르짖으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을 부어셔서 귀한 말씀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같이 좋은같이 되어져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또 열심히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 체험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나갈 때 우리 목마른 내 영혼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그쪽 비내며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래 나를 대할 자가 없도다. 주인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한한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을 때도 어찌 두려워하리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한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둥글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 여러 번 불속에 내던지고 물속에서 맞들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예수께서는 그들 중에 시몬의 배에 올라 그에게 배를 무태 조금 떼어 놓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은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코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죽은 자를 구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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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정하늘 나라 나 올라가 안에 늘 안기며 영생의 복 받기 원하느냐 무언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라 버리니 정결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되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동문 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가져 진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진실과 평화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아뢰는 허물이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한 것이 되어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중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강한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광야에 같은 인생길을 홀로 갈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날이 임박한 듯한 사건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빙하가 녹고 산불이 일어나고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상기온 현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 양과 염소로 구별된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또한 사회가 어두워지고 지륵 같은 캄캄한 밤이 된다 할지라도 더욱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진리를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새 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네요
은혜하라 내 영혼아 영광과 존귀가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반가운 얼굴들 있어요. 우리 남고사님 옆에 우리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반가워. 네, 지난번에 우리 개업 예배할 때 같이 예배 드리셨는데 아멘을 너무 크게 줘서 우리 아멘을 잘 하시는 집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아자매 우리 영국 갔다가 또 프랑스 갔다가 2주 만에 왔는데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저 소감을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아, 영국을 갔다가 또 프랑스를 갔다가 또 아주 어땠는지 우리 인사 우리 마이크 잡고 우리 소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국과 프랑스를 다녀왔는데 일단 영국은 컨퍼런스를 때문에 이제 가게 되어서 이제 가서 이제 복음 통일 컨퍼런스여서 통일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고 한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국을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저희 나라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이렇게 저희 한국 땅이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됐고 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유적지들을 많이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그런 그 장소들을 많이 방문을 했는데 거기 이제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까지 막 엄청 대단한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그런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또 작은 예수로 이렇게 섬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저희 한국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사실 영국에 갔는데 되게 좀 많이 놀랬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훨씬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이제 그런 게 그 약간 사라지고 교회들도 이제 많이 사라지고 믿는 청년들도 없고 하니까 이제는 진짜 한국에서 그런 선교사님들을 영국 땅에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 그래서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땠어요? 우리 프랑스 얘기는 안 해. 나는 프랑스를 못 가봐가지고. 프랑스는 사실 그냥 이제 여행으로 가게 된 거여서 사실 가기 전에는 이제 혼자 여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갑자기 친구가 같이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에펠탑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박수 주시겠습니다. 아주 참 대단하시고 아주 복음 통일 컨퍼런스 잘 참석해서 또 유적지 또 우리가 사진으로 지난주에 봤죠. 네, 또 많은 축제들 전도도 하고 우리 광장에서 막 찬양하고 막 노방전도 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는 경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번 주 우리 꽃꽂이 새로 했는데 우리 박지연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8월 한 달 선교지 꽃꽂이 너무 이쁘죠. 우리 김영욱 집사님 매주 이렇게 해주시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와서 우리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4. 예,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한 거 같이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예수 나의 산소망 이제는 천사의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제 사망을 무덤이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느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자신이 나의 산소망 그러면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주간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지혜자가 되라.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박지원 집사님 가정 아주 교통사고로 차가 그냥 다 부서지고 폐차되고 아주 그냥 죽다 살아났는데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이번 주에 새 차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밑에 있어요? 네? 밑에 있죠. 우리 밑에 아마 번쩍번쩍한 차가 있으면 우리 박지원 집사님이 우리 또 하나님이 차를 바꿔주시려고 또 그냥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다 폐차되고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살아는 이따가 점심 먹고 제가 밑에 가서 우리 성도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새 차는 사고 나지 않도록 그리고 뒤에서 받치지도 않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또. 여러분 그때 교통사고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너무너무 사고가 많은데 저도 이렇게 운전해서 길 가보면요 너무너무 사고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운전하시는 차량을 잘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박지원 선생님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냥 차 샀으면 나중에 광고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죽다 살아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적 지혜자가 되라. 우리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네. 그래서 지혜에는 뭐가 되지 말래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악한 것에 여러분 악한 것에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에 빠지겠죠. 악에 끌려가겠죠. 악에는 어린아이가 아이가 되지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뭐가 되라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영적 어린아이는 미숙하고 어리석다는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 장성한 자 따라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 성숙한 자 지혜로운 자 영적인 지혜를 가져 영적 장성한 자 성숙한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숙한 자와 미숙한 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숙함을 추구하려면 미숙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인가?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에 성숙했다고 모든 것에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함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뿌리와 가지와 잎도 함께 자라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골고루 자랄 때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가 그러면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냐 악에게 끌려가고 미숙하고 어리석은 자냐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 영적으로 장성한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 오늘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그리고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에베소서 4장 14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부터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여기서 어린아이는 육체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영적인 어리석은 자가 되면 뭐에 빠져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빠진다는 거예요. 교훈의 풍조에 세상 풍조, 세상 유행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요동하게 된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뭐에는? 영적인 것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고 우리가 육체는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실제적인 육체적인 나이가 어린데도 영적으로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이거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체크리스트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고린도 교회의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죠.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때요?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장성한,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해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장성해지니까 이제 어린아이의 그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내가 보니까 되게 나는 미숙하네.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이거 영적이 아주 어린아이네. 그렇다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도 여러분은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고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7가지 특징. 한번 따라서 영적 어린아이의 7가지 특징. 7가지를 특징을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어떤 것을 볼 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근시안적이다. 이런 근시안적이라는 게 뭐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 내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멀리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뭐만 봐요? 부분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에 안주하고요. 작은 유익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유익을 쫓아다가다가 큰 것을 못 보고 놓친다는 거예요. 작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작은 일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무엇에 휘둘려요? 작은 것에.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작은 것에 성질을 내고 작은 것에 막 분노하고 작은 것에 흥분하고 작은 것에 집중하고 현실, 눈에 보이는 당장 거기에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게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다. 나중을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 그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 시작. 쉽게 요동한다 그랬어. 이런 혹시 내가 쉽게 요동하냐? 그런다면 나는 영적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변화무쌍해. 쉽게 어떻게 돼요? 막 요동해. 침체했다가 또 막 기분 좋았다가 막 오늘은 우울했다가 내일은 막 기분 좋았다. 그리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막 상처를 받고 누가 조금 칭찬해주면 또 교만해지고 막 오르락 내리락 사람들이 눈빛만 조금 잘못 보내도 상처받고 너무 쉽게 뭐 한다고요? 요동한다. 이게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정에 기복이 심하고 조그만 일에 막 좋았다가 조그만 일에 또 막 낙심했다가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 상처를 받는다.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또 거기에 막 흥분하고 막 분노하고 싸우고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교리교육 봤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우리 교리교육에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은 첫째로 따라합시다. 겸손하고 둘째로 온유하고.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의 모습은 뭐예요? 겸손함과 온유함. 두 날개. 여러분 새가 날려면 두 날개, 비행기가 날려면 두 날개가 있어야 되죠? 다시 한쪽에는 왼쪽 날개는 뭐예요? 겸손함. 오른쪽은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교만하고 온유하지 않고 막 분노하는 거죠. 아무 때나 화내고. 세 번째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 시작. 뿌리가 깊지 못하다. 뿌리가 깊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내면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겨요. 내적 성장. 그래서 성숙해가는 것을 중요하게. 이게 영적인 지혜죠. 이런 뿌리라는 건 나무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뿌리가 약하면 나무가 어떻게 되죠? 뽑혀버려요. 흔들려버려요. 근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폭풍우가 오고 풍랑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뿌리를 가꾸고 내면을 가꾸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보여지는 것, 너무 외모에 관심을 갖고 너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관심을 갖다가 영적인 내면의 성숙함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뿌리를 내지 못하고 영적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외모에만 보여지는 거에만 관심을 갖다가 항상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뭐가 깊지 못했어요? 뿌리가 깊지 못했어요. 요동하고 일희일비하고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뭔가 하나를 길게 하지 못한다. 금방 좀 안 됐다가 포기하고 쉽게 요동한다.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네 번째,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 시작. 올바른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아이들에게 특징이 뭐죠? 분별력이 부족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같이 영적으로도 미숙한 사람은 선과 악을 성령인지 악령인지 뭐를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또 육신의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분별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유혹에 빠지겠죠. 또 악에 빠지겠죠. 또 악한 영에게 끌려가겠죠. 분별력이 부족하다. 다섯 번째,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 시작. 말하는 것이 미숙하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지 좀 어리석은지 어린아이인지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말하는 걸 보니까 좀 아직 나이는 많은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아,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나이는 되게 어린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성숙한 자, 장성한 자구나. 말하는 것을 통해서. 미숙한 사람의 특징,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수가 많습니다. 이게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는 말을 많이 하는데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해. 내가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쓸데없는 말 했구나. 내가 그냥 불필요한 말을 했구나. 덕이 안 되는 말을 했구나. 이것이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자기도 상처를 잘 받아. 영적 어린아이니까. 그리고 뭐를 말해야 되는지, 언제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너무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해서 실수를 많이. 이게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우리 야고보서 3장 공부했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말하려고 하지 마라. 왜?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말을 하게 돼. 불필요한 말을 하게,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게 된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말이 많아질까요? 말이 좀 부족해질까요? 말이 적어지는 게 정상. 어렵죠? 여섯 번째,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 시작. 깨닫는 것이 부족하다.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지식은 있는데 깨닫는 게 떨어져요. 공부는 많이 하는데 깨닫지를 못해. 지식을 많이 추구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막 흔들리게 되고,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혜롭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운 지식들을 잘 깨닫지를 못해서 성장하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서와 또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또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훈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라. 마지막 일곱 번째, 시작. 생각하는 것이 미숙하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지각이 발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지식이 부족하면 영적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지각이 지식이 부족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저 사람 너무 감정적이야.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양인,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감정적이죠? 막 기분 좋았다가 다 기분 나빴다가 막 분노했다가 또 막 그러죠.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기 쉬워요. 이게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보다는 막 너무 가슴을 따라 움직이고 감정적으로 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같이 공감하지 못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 고통이 많고요, 막 요동하게 되고요. 또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우유부단하고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기가 어떻게 되죠?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야 되죠.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면 주변의 불신자들의 말에 끌려가게 되는, 주체성이 없어요. 때로는 또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또 너무 고집이 세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일 수가 있고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눈앞에 편안함만 추구하고 또 눈앞에 보이는 것, 작은 것을 가지고 막 싸우기를 좋아하고 감정적이고 감정과 느낌에 따라, 기분에 따라 막 좌지우지하고.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 여러분,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왜? 분별하지 못한, 올바른 분별력이 부족하니까 유혹이 오면 쉽게 어떻게 해요? 그냥 남의 말에 그냥 귀가 얇아서 쉽게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자기 절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탐욕을 따라 움직이고 실수가 많아요. 탐욕을 따라 움직이고 욕심을 따라 죄에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게 된다. 잘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에 속지 마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탐욕에, 욕심에 끌려가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 끌려가지 말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만날 때 만나는 사람이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야,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인가, 좀 어린아이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나이는 많아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 끌려가면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주변에서 나보다 직급도 높고 뭐 사회적으로는 위치가 있는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어린아이일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끌려가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지 맙시다. 그럼 나도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린 청년인데도 영적으로 장성한 자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기도하지 마라, 오늘날 그러면 예배하지 마라, 그래도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 코로나보다 뭐 더 큰 제재가 와도 끌려가지 않아요. 왜?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불의한 것에, 악한 것에, 미혹의 세상 풍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장성한 자는 영적으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끌고 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볼 것은, 영적으로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를 잘못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영적인 지혜에 잘못된 오해가 있다. 그 전에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죠.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자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는요, 영적으로 장성한, 지혜로운 자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성숙의 잘못된 오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생활 경력이 성숙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오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 교회 생활 몇 년 했냐? 난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한 것과 영적인 성숙과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나는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뭐 목사냐, 선교사냐. 여러분, 직분을 맡고 있는가가 영적인 성숙과 관계 있을까요? 관계 없어요. 대답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없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면은 다 신앙이 성숙할까요? 관계가 없어요. 교회를 몇 년 다녔든 내가 무슨 직분을 갖고 있든 내가 모태신앙이든 그것이 나의 신앙을 성숙하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영적인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이라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모태신앙이 아니라 뭐 몇 대째 신앙이라 그래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라 이거예요. 야, 저 사람은 뭐 몇 대째 신앙이야. 저 사람은 뭐 무슨 모태 신앙이야. 저 사람은 뭐 장로님 집안이야. 저 사람은 무슨 목회자 집안이야. 속지 마세요. 아, 교회를 뭐 수십 년 다녔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연수가 직분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성숙함을 말해주지 않는다. 두 번째, 시작. 지식이 성숙을 보장해 줄 것이라.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다 성숙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은 중요해요.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죠.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없게 되고요. 지식을 실천하지 않으면 오히려 머리는 커져서 배운 거는 많은데, 보고 배운 거는 많은데 외식하는 자가 되거나 교만한 자가 돼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많은 스펙을 가졌는데 오히려 성숙하지 못하면 반대로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쓸모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뭐. 근데 예수님 앞에 막 따지고 들고 막 싸우려고 오는 자들은요,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전혀 성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함은 내가 지식이 많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얼마나 많이 실천하느냐. 많이 공부한 게 중요해요. 많이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뭐 하냐고요?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기느냐.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진리를 얼마나 많이 삶에 적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세 번째, 같이 해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이 성숙을 보장해 줄 것이다. 경건의 모양. 여러분, 겉모습이 경건하다고 성숙할까요? 여러분, 양복 입고 성경책만 갖고 다니면 성숙한 겁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폴 트루니에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모양의 신앙이 가장 위험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겉모양의 신앙이 가장 위험하다.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응? 겉모습에. 제가 요즘에 다시 이제 한 달 동안 수련회도 있고 행사도 있고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운동을 쉬었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 쉬는 게 한 달까지밖에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운동하면서 설교를 좀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좀 들어요. 제가. 그러면 설교를,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막 좀 빨리 듣기 위해서 1.5배속으로 듣는데 막 빨리 듣다 보면은 뭐 많은 내용은 넘어가지만 한두 개 이렇게 딱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 그래서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에 여자 성도가 와서 목사님 깜짝 놀랐지. 큰일 났어. 아주 그냥 놀랬다고 그래. 뭐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남자 친구랑 이제 결혼하기로 다 잡아놓고 결혼식 하기 하루 전에 나 사실 얘기할 게 있다고. 뭐냐 그러니까. 빚이 많다고. 빚이 많다는 거야. 그걸 미리 얘기해야지. 결혼식 전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집사님? 결혼 안 해야 돼요? 그냥 해야지. 결혼해야지. 뭐 빚이 많다는 거. 아이고 이제 왔어 이렇게. 나중에 또 그 여자 성도 목사님 속았어요. 그래서 뭘 속았냐?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다 고백할 게 있다 그랬더니 뭘 고백? 내가 사실은 대머리라고. 왜 이렇게 웃어?
아, 그 대머리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집사님? 미리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미리 하지 말아야 돼. 신혼여행 가가지고. 김혜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박혜정 집사님. 살아야 돼, 살지 말아야 돼요? 살아야 돼. 아! 다른 목사 설교 듣다가, 딴 얘기는 그냥 근데 그런 실제 이야기. 여자 성도. 아, 목사님 자기가. 그래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웃기죠? 여러분, 속이면 돼안돼요? 속았다, 이게. 속았다. 여러분, 결혼 전에 확인해 보세요. 너 빚이 얼마나 있는지. 대머리인지, 가발인지. 네. 이런 경건의 모양. 여러분, 겉모습에 뭐 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사기꾼인지 나쁜 놈이지, 여러분. 속으면 안 돼. 겉모양의 신앙이 가장 위험하다. 여러분, 수용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겉모양만 수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겉모양의 미덕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겉모양의 겸손.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겉모양의 신앙. 사랑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겉모양만 있는 사랑. 여러분, 껍데기 신앙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외모만 거룩하고 외모는 깨끗해 보이고 외모는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 어때요? 무덤이다. 썩었다. 이게. 그들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마태복음 23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말씀이죠. 겉으로는 어떻게 보인대요? 좋게 보인대. 안으로는 뭐예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서기관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서는 썩어가고 있다. 네 번째, 영적 성숙의 잘못된 오해. 4번 시작. 성취가 성숙을 보장해 줄 것이다. 어떤 업적을 남겼냐, 어떤 위대한 일을 남겼냐, 야, 저 사람 막 대단한 사람이야, 업적이 있어, 막 위대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랑 성숙한 거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예술가로서 위대한 성취를 이뤘어요.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위대한 성취를 이뤘어요. 여러분, 히틀러, 스탈린 같은 부정적인 모델도요,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람이에요. 악명 높은 성취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취죠. 부와 권력을 쟁취하는 성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숙한 자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 성숙함은 인격에 있고 사랑에 있다는 게. 많은 경우 어떤 큰 과업을 이루고 막 업적을 이루고 막 큰 성공을 이뤘는데도요, 공허한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큰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상처받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큰 일을 이뤘는데 사랑을 잃고 아름다움을 잃고 사람을 잃어요. 그럼 그게 과연 큰 일을 이룬 것일까요? 아니라는. 물론 성취가 중요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고 성취를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품이 같이 따라줘야 된다. 한번 따라해서 성품과 성취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 없이 성공만 이룬 것은 올바른 성숙함이 될 수가 없다. 마지막 5번째 시작. 영적 체험이 성숙을, 우리가 이 5번째 중요해요. 이 체험을 또 많이 한 사람은 자기 체험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되게 또 성숙한 거라고 또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물론 영적인 체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강화시켜 줍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써지고 활기차지고 영적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험이 많다고 다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저 사람 말이야, 뭐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막 은사가 충만. 그거랑 또 성숙한 건 별개예요. 그래서 저도요, 참 은사 많은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 많이 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막 영적으로는 막 체험은 막 되게 많고 막 은사도 많고 막 능력도 있고 막 그런데 성숙하지를 못해. 지혜롭지를 못해. 그러니까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아무 때나 화내, 막 분노하고 막 그렇게 돼. 여러분, 영적 체험이 우리의 성숙함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인 지혜, 성숙함에 두지 않고 체험에 두게 되면요, 체험은 많은데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중요하게 해요. 영적인 성숙함은 뭐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아까 말씀드린 겸손과 온유의 삶이 따라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골로새 교인들을 보면요, 영적 체험이 많았어. 그 체험을 막 자랑하고 막 과장해요. 나는 뭐 어떤 체험을 했다, 나는 무슨 체험을 했다, 나는 뭐 이런 신비한 경험했다, 그거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붙잡지 않고 어떠한 체험만 강조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경계해라,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이러는 거예요. 은사도 있어야죠, 능력 있어야죠,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체험에만 관심이 있으면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19절 2절 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렇죠. 영적인 성숙함, 영적인 지혜는 뭐를 붙잡아야 돼? 머리를 붙들.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엉뚱한 거 붙잡는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막 자랑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체험을 뭐 자랑하려고 체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막 교만해지고 막 함부로 판단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서 막 엉뚱한 소리나 하고 다니고, 뭐 예언한다 그러고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능력 받았다고 뭐 하면서 막 남을 이간질하고. 또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요, 이 교회를 또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요, 장로교회 같은 데는 아예 그런 거 그냥 못하게 해버려. 그냥 하도 그냥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또 체험을 안 할 수 없죠. 체험이 중요해요.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천사를 숭배, 꾸며낸 겸손, 막 과장하고,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체험만 강조하면 그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다.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엄청난 체험을 많이 했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많이 체험했어요. 중요해.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좋아하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미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경력과 지식과 외모와 성취, 그리고 신앙 체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야 돼요. 경력도 있어야 되고, 또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또 외모도 좋아야 되고요, 신앙 체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성숙함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적 지혜자, 성숙한 사람의 특징 1번 시작. 위기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 성숙한 사람은 태도가 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긍정적.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요, 위기 가운데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요, 위기를 당해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알아요. 위기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모든 게 좋고 잘 될 때는요, 뭐 이렇게 그 사람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성숙함을 나타낸다. 2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태도를 갖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고 남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해.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한다. 야고보서 2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한다. 사람을 잘 대해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긍휼히 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다.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긍휼이 있다.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챙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죠. 영적인 성숙함은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오늘 이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작은 자라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4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그렇죠. 것이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2번, 3번은 다음 주에 할게요. 그리고 교보문고 아시죠? 교보문고? 몇 주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교보문고가 지금 적자일까요? 흑자일까요? 적자예요. 적자. 여러분 요즘 책 사람들 다 인터넷으로 하죠. 근데 광화문의 교보문고가요. 한국의 최초 대형 서점인데 그 회장님이 교육보험, 보험이지 교육보험. 그 교육보험으로 돈을 벌어서 서점으로 세상에 환원하자 이런 정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적자가 막 100억, 200억, 300억 막 적자가 나도 그 교보문고는 없어지지를 않아요. 왜? 보험으로 돈 번 거를 다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서점에. 그 서점에 여러 가지 그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게 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어린아이에게도 존댓말을 써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 교육이.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고객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존댓말을 쓰라. 그리고 그 교보문고에서 하루 종일 거기서 책 보는 사람한테도 눈치 주지를 마라. 심지어는 책 보고 옆에서 메모하는 사람한테도 눈치 주지 마라. 잘 보해라. 섬겨라. 또 책 가지고 훔쳐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소리 지르지 말고 야, 이 도둑놈아 하지 말고 조용히 쫓아가서 타일러라 이렇게 돼 있어. 왜? 우리는 이 교보문고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사회에 뭐예요? 그래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 교보 회장한테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랬더니 삼성 회장이. 여러분 광화문 그 지하를 상가로 돈을 벌려고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임대료 받고 거기다가 음식점 하면 얼마나 돈 많이 벌었겠어. 레스토랑하고 뭐 하면. 그런데 사회에 뭐 하려고요? 봉사하려고. 사회에 뭔가 그래서 한 해에 그 연간 유동인구가 교보문고에 5천만 명이 가요. 5천만 명. 우리 원로 목사님 교보문고 좋아하시죠? 5천만 명이 가네. 거기서 책을 사든 안 사든. 저도 옛날에 걱정했어요. 야, 저 요즘 서점이 되나? 적자예요, 적자 300억. 근데도 없애지 않아. 뭐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때문에. 여러분 참 제가 뭐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뭐 조사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야, 참 저런 게 믿음의 사람이다. 큰 기업을 이뤄서 큰 회사를 이뤄서 자기 자녀 자식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환원해서 세상에게 복을 주고 사람들을 지식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변화를 시키려고 내가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 손해를 볼지라도 끝까지 한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잘 돼야죠.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세상에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체험하며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성숙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따라가며 449장 전용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영원아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때로는 내가 영적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 같기도 하고 오늘 나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더 성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이 오래됐다고 성숙한 것이 권사 장로가 됐다고 성숙한 것이 모태신앙이라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 지혜로운 자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 되게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는 지혜로운 자 되게 우리 성도들 지금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지혜로운 자 되게 속지 않게 하시고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오. 성령을 부어주시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적으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오. 성숙한 자 되게 하시오. 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붙잡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생일감사 또 전도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성교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림으로 우리의 물질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주시고 11조가 더 늘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이 기도 제목에 30배, 60배, 100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건축원금 전도고 성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전도하는 데 많은 또 지역에 선교사를 돕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큰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마음의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살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오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